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후 첫 시간으로 뜻을 정하는 거룩한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참 유사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다니엘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정말 불쌍한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찡겨 있는 나라예요. 소위 우리를 끼인 세대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여러 부분들에서 사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다니엘이 있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김은 원래 그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만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서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그냥 속국이죠. 속국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김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여호와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어떤 메시지였냐면, 네가 바벨론과 함께 유화 정책을 펴라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어요. 사실 여호와김은요 나쁜 왕이 악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어떤 의미에서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신을 세웠던 나라 애굽, 이집트에 오히려 더 충성을 맹세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게 뭐였어요? 조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뭐 명나라, 청나라에 막 수많은 조공, 뭐 종들도 보내고, 심지어 역사를 보면은 매 같은 것도 잡아가지고 보내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보낼 정도로 그게 좀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에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짰던 왕이 이 여호와김이었어요. 바로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신흥 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그 병자호란과 같은 유사한 시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당시 이 조선은 명나라를 굉장히 섬겼잖아요. 그런데 이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되면서 이제 숭덕제인가요? 그 숭덕제가 그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조공을 요구하면서 밀고 내려오죠. 그때 그냥 주저없이 도망갔던 곳이 남한산성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비참한 아주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동일한 상황을 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신흥대국이었던 바벨로니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바벨론을 이끌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었던 왕일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안에 있는 그 지도에 있는 것처럼 중동을 완전히 패권을 다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드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이끌었던 바로 제국을 만들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군사적인 역량들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업적을 남겼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와김이 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판도를 읽지 못한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하는 그러한 길을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좋아하는 드라마,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 있어요. 그 선샤인의 배경이 우리나라 그 구한말, 조선의 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그 상황이에요. 그
그 구한말 때도 전통 강국이었던 그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가 끊임없이 우리 조선을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뜨던 그때 그 일본이랑 또 유럽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몰려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내정 간섭하고 막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시절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욱이 다니엘은요, 조국이 망하고 멸망했고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점령한 속국, 그 식민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왕족들의 어떤 자녀들, 그리고 또 어떤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켰죠. 말이 교육이지 포로로 끌려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왜 바벨론 제국이 그 자신들이 점령한 그 속국의 그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갔을까? 오늘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이 점령한 그 국가들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킨 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란하지 말아라. 니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내 아들이 거기 있고 내 딸이 거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신 때리면 네 아들, 네 딸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이제 어떤 출중한 인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엘리트들로 그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도 귀족들의 아들들, 딸들은 어떤 DNA가 좋을 거 아니겠어 그래도?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데 어떤 엘리트들로 쓰이려고 그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 친바벨로니아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교육과 문화를 접목시켜가지고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보냈을 때 이제 너희들이 친바벨론의 어떤 정치 세력이 되어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훗날 이 시스템을 로마 제국이 사용했고요. 오늘날에 미국이 쓰고 있어요. 미국이요, 그 유명한 대학에 그 세계 각국에 있는 인재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거주하면서 또 학비라 무료하고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자기의 나라로 보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고관직들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엘리트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할까요? 나쁜 생각할까요? 좋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바벨론이 했었는데,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1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자, 왕궁에서 이제 좋은 음식들을 그 영재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을 통해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각국의 인재들이 누가 먹는 음식이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리면서 이 점령지에 끌려온 이들에게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 그래서 망해버렸던 너의 조국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 주인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것들이 깔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자, 6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은 힘으로 유다를 무너뜨렸을 줄은 모르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결국 그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갔던 그 4명의 사람에게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여러분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나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특히 이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어떤 끈,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삶이라고 자신들이 여기면서 살았거든요. 원래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다라는 뜻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라는 뜻.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름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다 이름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이름도 또 바벨론이 믿었던 신의 이름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준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벨.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여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다 이런 비슷한 이름의 뜻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요, 그들의 문화를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숭상하는 의미가 담긴 신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바벨론이 준 이름은요, 그 나라에서 살면서 가져야 될 어떤 신분증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김집사님, 뭐 김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또 사회에 나가서는 뭐 김대리, 김과장 이렇게 불리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불리우든 간에 중요한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디 다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학문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그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화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면 터키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배워야 돼요. 그들의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죠.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슬람을 믿을 수가 있어 하고서 무작정 들어가면 그게 선교입니까? 그렇죠? 그건 선교가 아니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은요, 바로 선교지라고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될 학문이고 문화다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란 하루 종일 우리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과 관련 없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아예 끊고 살라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아마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선배였던 그 요셉이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어떤 롤모델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의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본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의 크리스천에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될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양보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어야 될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니엘은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으로?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마음을 먹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 개역 개정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단호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다니엘 디자이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단호한 결심을 뜻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한 결심.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니엘의 삶을 보면 막 그냥 태풍 속에서 그냥 몰아치듯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나라가 망하고 여기까지 막 끌려오고 막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뀌기도 하고 그곳에 학문까지 배웠는데 이번에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특권입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특권입니다. 그리고 3년만 있으면 왕의 보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죠. 비록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지금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이름을 받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었지만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피가 섞인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어요.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모두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내려지는 음식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은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자기와 또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이 먹으면서 자신들의 건강과 전쟁과 자신들이 받는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바벨론이 섬기는 그 벨에서부터 온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 왕과 그 우상들이 결정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요, 항해 중일 때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가 침몰할 때가 왜 침몰하게 됩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될 때.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는 것까지는요, 아직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어둠의 권세와 우상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내가 무리해서 바둥바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씩 양보하면서 포기하게 될 때 내 안에 이 세상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조금씩 들어오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교회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래요. 여러분들, 세상이 이 크리스천을 압박하고 시험을 줄 때는 양극단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렇게 유혹을 주거든요. 첫 번째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래서 막 그 아픔을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막 분노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막 불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잘 버티었었던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어떤 화려함으로 유혹을 주는 거예요. 콩고물, 막 쾌락, 욕망, 돈. 이 바벨론은 이것저것 화려한 감투와 재물로 사람의 혼을 그냥 쏙 빼놓은 다음에 이 결국은 바벨론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속셈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야, 이왕 나라도 망했는데 너라도 잘 살아야지. 뭐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벨론에서 출세해. 이 수단과 방법에는 이 바벨론 우상 문화에 동화되는 것도 은근슬쩍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이 어려울까요? 두 번째 시험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번째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왜? 달콤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요, 달콤함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 있으시잖아. 세상에 좀 빠져왔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비록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벌떡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 몸은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내 영혼까지는 내가 팔 수는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이 휘두르는 대로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다니엘의 결심은요, 그냥 내가 이래야지만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결심은요, 목숨을 건 결심이에요. 왜입니까? 그는요,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의 그 목숨,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 바벨론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명이 그의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뜻을 정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눈앞에 보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가죠. 내가 상황 보니까 이런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그 길을 미리 또 보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정한 길이에요? 내가 정한 길이야. 그 길로 가야지 살 것 같은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가야 좀 안전할 것 같고, 그 길로 가야 내가 조금 몸보신할 것 같고, 그 길로 가야 내가 뭔가 좀 얻을 것 같고, 그렇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간증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디딤돌, 그 길은 바로 왕궁 살림을 총괄하던 환관장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진리를 말해서 핍박당하기보다는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불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킬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봐서 움직여야 되고, 특히 환관장과 같은 중요한 연결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대할 때는 어떤 겸손과 온유함의 자세를 갖춰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환관장에게 있어서는요, 다니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죠. 왜? 지금 환관장도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자리도 유지할 수도 없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도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포로로, 자기 아들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좀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의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 아이의 요청을 딱 들어줬을 때 자신에게 이익이 생길까요? 아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니엘의 요청에, 다니엘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자,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호의와 동정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마음, 막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그냥 막 돕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막 좋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가면은 밥을 그냥 주더라고요. 제가 불쌍해 보이나? 그냥 막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막 고생 많으시다고 그냥 밥을 막 줘, 공짜로. 돈 내겠다고 막 괜찮다고 막 하라고 하시고 막 그래. 그렇죠? 제 얼굴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과 같은 얼굴로 좀 보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그 동정과 호의의 마음이 들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 이 환관장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결심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서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였던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미 죽음을 선택한 각오, 그러한 결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또 핍박을 보면 금방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너무나 많이 포기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문제도 문제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할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지막,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나의 신앙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나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내 가슴속에 긋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책상에 쫙 금거놓고서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 이런 거 했던 적 많이 있으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그 영적인 그 마지노선을 싹 거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 일만큼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그 거룩한 결심은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히려 자유함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야. 지킬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히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거든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어느 뉴욕에 제가 그 작년에 그 미국에 가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청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뉴욕의 투자 회사에 다니는 어떤 형제였었는데,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결정적일 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독한 믿음의 사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게 회식에도 잘 간대. 예, 술자리도 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서도 근데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또 술을 자신은 마시지는 않지만 또 술 마시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또 자신이 맡은 일들을 아주 탁월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조용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그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성인물 만드는 제작 회사에서 거액의 투자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액수인데, 그 투자를 유치하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투자 수수료율이 그냥 자기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금액이라는 거야. 유혹돼요, 안 유혹돼요? 유혹되는 거야. 그때부터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이 투자를 받는 순간에 이제 그 회사를 융자를 해주면 그 수많은 양의 포르노 잡지와 동영상이 전 미국에 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돈은 벌 수는 있겠지만 미국 사회는 10대는 가정은 얼마나 망가지게 될 건가, 얼마나 성범죄가 증가하고 더 미국이 타락하고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들. 결국 이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간증했으면은 안 했겠죠. 그 사장한테 자신 있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워낙 이 사람이 탁월하고 워낙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그 사장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줬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탁월하게 일해야 되겠다. 평소에 개차반처럼 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평소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잘 탁월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을 믿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그런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 투자 회사 그 투자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제가 다른 데에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회사의 사장이 이제 사임하게 되고 새로운 그 사장이 이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새로 왔던 사장이 그 직원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와서 새롭게 벤처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그런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가슴속에 영적인 신앙의 마지노선을 착 긋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긋는 기준점을 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실 순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닐까.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자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모른 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면 2, 3년 신앙생활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모른 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던 그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중2, 중3이거든요. 당시 조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더욱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는요,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뜻을 정한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 오늘 다니엘처럼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